한번 따라 하실까요? 보여주시고 믿고 순종케 하시는 하나님. 하시는 것도 많죠. 보여주시고 믿고 그리고 순종케 하시는 하나님. 1985년도쯤으로 지정이 됩니다. 신대원에서 공부를 하고 있을 때 모든 신학생들은 기도 제목이 뭘까요? 주여, 앞으로의 사역을 어떻게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왜 그럴까요? 안 보이니까. 앞이 안 보입니다. 그 전에 조영계 목사님, 최설 목사님하고 저 대도종 대추밭에, 그 어떤 남의 집 대추밭에 찢어진 군용 텐트를 치고 개척하고 늘 부르셨던 노래가 어디 가야 좋을지 주여 인도하소서 부르셨다고 하더라고요. 보따리 3번 싸셨다고 하더라고요. 몰랐지. 목사님도 보따리 싸셨습니까? 보따리 3번 땄다. 그냥 불광동 CF 터미널까지 나왔다가 그냥 돌아가기를 3번 하셨다.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을 들었습니다. 사실상 아마 지금도 모든 신학생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 어떻게 하실지를 모르잖아요. 늘 기도하는 게 그겁니다. 하나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요 예배 때로 기억이 됩니다. 조 목사님이 잠언을 강의하실 때였는데 2층 여의도 대성전 2층의 맨 앞자리에 앉아서 그날따라 앉아서 이제 말씀을 듣는데 조 목사님들 올라오시면 하시는 말씀이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런데 늘 아멘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날따라 아멘 하면서부터 눈물이 쏟기 시작합니다. 폭포수 같이 쏟아지는데 말씀을 어떻게 들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아멘 아멘 하다가 합심으로 기도하자 그럴 땐 정말 막 대성통곡하다시피 울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이 있는 거예요. 정말 그 환상이 아니기를 원하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는데 그 환상은 뭐냐면 조 목사님이 서 계시는 그 강단, 여의도 대성전 그 강단에 제가 서서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벌써 비웃는 소리가 나오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아니 제 자신이 믿을 수가 없는 언감생심. 아니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 거길 서서 설교를 한단 말입니까?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내가 욕심이 지나쳤나? 뭐가 헛것이 보이나? 고개를 절레 아닙니다. 이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설교를 하고 있는 양복은 곤색 양복이는 넥타이는 빨간 넥타이를 메고 섰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막 흔들었습니다. 세월이 지난 다음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교역자가 되고 교구장을 하고 조목사님 비서실장을 하고 원단교회 담임 목사를 하는데도 한 번도 그 강단에 쓴 적이 없어요. 미국에 선교사를 가고 귀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4년 10월 달에 명령지가 하나 딱 오는데 10월 달로 생각해요. 일주일 동안 그 강단에 새벽 설교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여의도를 한 10년 이상 떠났다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벅차겠습니까? 그래서 그 새벽 설교 쓰던 날 무슨 색 양복을 입었겠습니까? 곤색 양복을 입었겠죠. 넥타이는 물어보지도 마시고 빨간 넥타이를 메고 그 강단에 섰는데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르죠. 성도들 잘 모릅니다. 왜? 늘 그냥 그렇게 해왔으니까. 담임 목사들이 또 국장급 목사님들이 새벽 설교를 해왔더라고 보니까는. 강단에 서는데 서 있는 제가 눈물이 줄줄줄 흘렀습니다. 왜냐하면 20년 전에 보았던 그 환상이 20년 후에 하나님이 거기다 갖다 세워놓더라니까. 새벽 설교는 그렇다고 치자고요. 자 김포성례도 있었고 직하례도 있었고 수도 없이 아마 여의도 대성령 설교도 아마 여기 그때 설교 들으신 분도 아마 많이 계실 거예요. 거의 많이 들으셨습니다. 그런데 철야예배 설교를 또 하게 됐습니다. 강동교에 있을 때에 아마 2013년 정도 될 것 같은데 철야예배 설교를 하라고 전화가 왔어요. 철야예배 설교는 또 얘기가 다르지 않습니까?
대성전이 꽉 찬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무슨 색 양복 입고 올라갔겠습니까? 넥타이는 무슨 색인가? 물론 짜고 치는 것 같은 느낌이 확 드는 거예요. 정말 일생일대에 언제 다시 오겠냐 싶어갖고 그냥 설교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이유는 안 부르더라고요. 어쨌든 제 느낌이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미리 보고 계시는구나. 우리가 안 보여서 그렇지, 믿을 수 없어서 그렇지, 하나님은 이미 보고 계시는구나. 한번 따라 하실까요? 우리 앞길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 그걸 믿는 걸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앞으로 나갈 때 순종이라고 말하고, 그 믿음이 중간에 흔들려서 뒤로 가면 불순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될까? 고개를 수도 없이 올렸습니다.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갖다 세워놓으면 누구도 못 막는 거예요. 미국에 선교사를 하면서 금요철 예배 드리기 전에 베데스다 대학 그 교회 앞에 주차장에 있습니다. 마땅히 기도할 장소가 별로 이렇게 마땅하지 않아서 주차장에서 기도를 합니다. 왔다 갔다 서서 방언으로 기도하고 또 한국말로 기도합니다. 멕시칸들도 왔다 갔다 하고 왔다 갔다 하지만 지들이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어요? 그냥 혼자, 저 사람이 혼자 쭝얼거리나 그러고 말겠지. 기도합니다. 그동안 제가 보이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 베데스다 대학의 주차장이 딱 사각형이에요. 어느 날 제가 눈을 떠서 보니까 이게 주차장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교회로 보이는 거예요. 사각형의 교회가 보이더라고요. 사실 여러분, 사각형 교회 별로 없습니다. 둥그런 교회는 많이 있잖아요. 옆이 동그랗지 뭐 이런 교회. 근데 제 마음속에 사각형으로 된 성전에서 네가 설교할 거다라는 마음이 들어오더라고요. 한국에 들어왔을 때 김포 성전을 제가 다림했을 때 보니까 사각형이더라고요. 하나님이 여기서 목회를 하게 하시는가? 그리고 거긴 지성전이었잖아요. 3년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성전은 또 2년마다 돌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스카 성전에 가고 강동교회를 가게 됐습니다. 근데 강동교회는 사각이 아니야. 또 옆이 상가라서 이렇게 동그랗게 돌았어. 저걸 확 잘라버리니까 내 사각형으로 만들어버리니까. 왜냐면 자꾸 사각형이 걸리니까 저 칸을 확 쳐갖고 사각형을 만들어버려요. 그런 생각을 했었다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안산으로 보내시는데 제가 성전을 딱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성전이 몇각형이에요. 오각형 아니에요. 오각형. 사각형이에요. 제 마음에 오는 건 뭔지 아십니까? 눈치가 또 생기면 하나님은 미리 보고 계시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저는 이 시간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 말씀의 의미가 여러분이 하나님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안 보이도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안 들려도 듣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끌고 가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왜 내 인생은 이렇고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될까? 아닙니다. 믿음의 선배들도요 다 그런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로 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을 선택했을 때도 보니까 제일 먼저 하는 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4절은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주는 곳이 있습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하나님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하나님은 보이죠. 하나님은 보고 계시기 때문에 가라고 말해요. 그게 너에게 가장 좋은 곳이야. 그게 축복의 땅이라고 말합니다. 문제는 아브라함에게는 안 보인단 말입니다. 자, 어떤 땅일까요? 그 다음 절을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아브라함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하나님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하나님은 보이시죠. 너는 복이 될 거야. 하나님은 보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시고요. 보고 얘기하신 하나님. 보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나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너는 아니지만 난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합니다. 그
그 다음 절을 보면 너를 축복하여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여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뭘 얻을 거예요? 복을 얻을 거야. 네가 복근이야. 복근이가 뭐예요? 복의 근원이야.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거라고 하나님 보고 계시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랬더니 4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이 아브라함이 뭘 쫓아갔습니까? 자기 생각을 쫓아갔나요? 자기가 본 것을 쫓아갔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안 들리죠. 손에 잡힙니까? 안 잡힙니까? 안 잡히죠. 오로지 하나님이 보고 계신 것을 말씀해 주셨고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천국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안 들리죠. 손에 잡힙니까? 안 잡힙니까? 안 잡히죠. 그런데 하나님 보고 말씀하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 영생은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아니랍니다. 잡히지도 않고 사실 알 수도 없는 세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보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솔직히 말해서 성경에서 딱 한마디 다 나오면 끝납니다. 영생이면 끝나요. 영생에 그 이후에 뭐가 필요합니까?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이 있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은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나에게 영생이 왔다면 그거 하나로 끝나요. 나머지 것들은 그냥 따라 붙는 거라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창세기 12장 10절에 가면 잘 아시는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따라가다가 중간에 주저앉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 애굽에 거류하려고 거리로 내려갔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가라고 한 곳입니까? 가지 말라고 한 곳입니까? 가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생각에 여기는 아닌 것 같아. 어떻습니까?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여러분의 생각에 이건 아닌 것 같다라고 내 생각이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신앙은 내 생각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니, 내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물론 옆에서 속살거리는 사람의 생각도 위험하지만 정말 위험한 건 내 생각입니다. 신앙은 내 생각이 아니에요. 누구의 생각입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 설교는 너무 하기 쉬운 거예요. 왜? 척이면 척이야, 쿵이면 쿵이야. 갖다 대면 여러분 다 알고 계시는 거잖아요. 제가 정리를 해드리지 여러분이 모르는 설교는 하나도 안 하잖아요. 다 아는 설교잖아요. 그런데 불구하고 목사님은 늘 새롭게 하는 설교 같고 여러분은 맨날 새로운 설교 듣는 것 같잖아요. 이걸 뭐라고 말해요? 은혜라고 말하는 거죠. 이 은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본문을 처음 듣습니까? 수천만 번 들었죠. 그러나 오늘 설교는 여러분 저도 수천만 번 설교했지만 전혀 새로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따라가면 믿음의 길이지만 그걸 놓치면 이거 사투리죠. 엄한 길로 가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은 그렇게 다른 길 갔다가 뭘 뺏깁니까? 부인을 뺏기고 모든 걸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집요한지 아십니까? 다시 끌어다가 내가 보여줄 땅에 있게 하신 하나님입니다. 창세기 13장 1절로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새 롯과 함께 다시 네겝으로 뭐예요? 올라오게 마십니다. 야, 너 거기 있을 것 아니야. 끄집어사가 어디? 여기다 놔야 돼. 이걸 뭐라고 말해요? 축복인 것이죠. 내가 있고 싶은 그곳에 여기가 좋사오니 하는데 하나님이 끄집어다가 여기다가 다시 갖다 놓는 걸 뭐라고 말한다고요? 축복이야. 그래서 내 뜻이 이루어지는 건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축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크리스찬은요 가급적 내 생각이 없어야 돼요. 내 고집, 내 어떤 경험, 내 상식, 내가 보기에는 이 아니야. 이게 많은 사람은 괴로워. 그래서 솔로몬이 그런 얘기 했더만 전도서에 보니까 지혜가 많은 사람은 고민도 많다. 아니에요. 왜 그런가 그랬습니다. 왜? 자기 생각이 많아. 이렇게 하면 되고 저렇게 하면 되는데 근데 보니까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생각을 가로막는다면 지혜도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래서 아주 단순하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안에서의 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올라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3장 14절로 18절에 보면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다시 보여주는 하나님. 한번 따라하세요. 다시 보여주시는 하나님. 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는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 서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뭐 해라고요? 바라봐야 돼. 바라봐야 돼. 우리는 하나님의 보여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흔들리면 우왕좌왕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강남 어디 호텔에서 무슨 수련회 모임이 있었습니다. 내비를 찍고 갑니다. 요즘 뭐 내비게이션 얼마나 잘합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두 여자 말만 잘 들면 인생에 걱정이 없다고. 한 여자는 누굴 것 같아요? 마누라님이죠. 부인의 말을 잘 들으라. 근데 또 하나는 뭐냐? 도시 아줌마라네. 도시 아줌마는 뭐예요? 내비게이션에 도우미 아줌마라네. 또 그것만 믿고 아직은 뭐 강남 뭐 아무것도 대충 그냥 하고 갔어요. 근데 어느 층 가니까 내비가 확 죽어버리더라고. 같이 묘한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갑자기 얘가 경로를 이탈했으니 우회전을 하십시오. 우회전했더니 경로를 이탈 좌회전을 하십시오. 지가 빙빙 돌고 앉았어. 그 안에서만 10분 돌았어. 여기서 무너지니까 어떤 생각이, 정신이 멘붕이 오더라. 밤에 낯선 곳에서 좌로 가시니 뭐 경로 이탈, 5초 경로 이탈, 지가 막 정신이 나갔어. 그때 어떻게 할까? 아는 길도 없고 어딘지도 모르겠고 그냥 그거 하나 믿고 왔는데 거기서 지가 무너져 버리니까 아무것도 안 되더라고. 그래서 에이 큰 길로 나가자 그냥. 큰 길로 나갔더니 거기서부터 정신 차리기 시작하더만. 여러분 혹시라도 운전하다가 내비가 이 도시 아줌마가 정신 못 차리거든 거기서 당황하지 말고 그냥 어디로 가셔요? 큰 길로 나가자. 그리고 거기서 이 내비가 정신을 차리고 다시 방향을 만들어 주더라고. 보십시오. 하나님은요 우리가 정신을 못 차릴 때 다시 보라고 말해. 다시 봐. 뭘 볼까요? 이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게 될 거다. 하나님도 우리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를 알아. 어떻게 살까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따라가야 살아. 계속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네 자손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의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 보라고요. 그 보이는 그것을 내게 주리라. 봐야 얻는다는 거. 봐야. 한번 따라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보여주신 것을 볼 수 있어야 축복이 된다.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안 보이면 못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만물의 상수스포리로 거주하더라. 왜? 글로 가라고 했으니까. 거기서 야훼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창세기 15장 1절로 5절에 오면 하나님이 또 나타나시네요. 나타나시면 뭐 할까요? 보여주셔. 한번 따라하실까요? 하나님은 나타나시면 보여주신다. 왜 설교를 해야 되는지를 알았어. 설교는 하나님을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배를 참석하고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에게 뭐가 보여야 될까요? 하나님이 보이는 거죠. 하나님이 보여야 돼. 이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해야 될 목적과 이유를 알았으니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보여드려야 되는 거죠.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꼭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할 때 절 보지 마. 누굴 봐? 하나님만 봐. 우리 목사님 어쩌면 이렇게 잘생겼어. 오늘따라 그냥 꿈도 꾸지 마. 누구만 봐요? 하나님만 봐요. 그런 말 있잖아요.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켰더니 보라는 달은 안 보고 뭐만 보더라? 손가락을 보더라. 중요한 건 달을 봐야 돼. 하나님 말씀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보라고 하는 것이고요. 말씀을 읽든 뭐 듣든 묵상하든 공부를 하든 통독을 하든 뭘 하든 큐티를 하든 하나님이 보여주는 것을 보실 수 있는 우리 성령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너무 또 서운하게 생각하지 말아요. 하나님을 봐야 은혜 아니겠습니까? 자, 성경은 계속 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자, 창세기 15장 6절로 7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야훼를 믿으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야훼께서는 그의 뭐로 여깁니까? 의로임. 보이지 않는데, 들리지 않는데, 잡히지 않는데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믿고 따라가. 하나님 보니까 기가 막힌 거야. 너무 기특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하면 네가 의롭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착한 일을 많이 한다고 의로운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착하고 선해야 됩니다, 당연히.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의는 뭔지 아십니까? 믿을 수 없는 가운데 믿어요. 바랄 수 없는데 바라. 기대할 수 없는데 기대해. 믿고 따라와 주는. 세상에 제일 고마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믿고 따라와 주는 사람입니다. 믿고 따라와 주는. 여러분 어떠세요? 정말 여러분이 앞으로 사람을 만나고 뭔가 같이 하고 정말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은요, 믿고 따라와 주는 사람을 만나십시오. 믿고 따라와 주는 사람. 인생도 그렇더라고요. 여러분이 살면서 여러분이 정말 아무리 내가 나쁜 짓을 해도 그 사람은 그럴 사람이 아니다라고 믿어줄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럴 사람 한두 사람만 있으면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하더라고요. 우린 주 안에서 서로를 그렇게 믿어주고 따라줄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도요, 자기 믿어주는 사람을 가장 소중히 여기더라고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드디어 아브라함이 이 과정을 겪고 마지막 테스트를 얻게 됩니다. 창세기 22장 1절로 4절에 보니까 그 일 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뭘 시험합니까? 너 이제 안 보여도 나 따라올 수 있니? 안 들려도 나 따라올 수 있니? 내 말 한마디에 믿고 따라와 줄 수 있니? 이게 마지막 테스트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산에 가서 제물로 드리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용의 목에 8번째 비늘이 뒤집혀 있다고 말합니다. 그걸 뭐라고 말하죠? 영린이라고 말합니다. 영린. 용은 사나워서 건들면 뭐 살아남을 수가 없는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가장 강력한, 물론 전설 속의 동물이긴 하지만은 강력한 상징의 용이거든요. 그런데 그 용이 평상시는 순하다고 합니다. 근데 무엇을 건드리면, 이 목의 8번째 거꾸로 있는 비늘을 건드리면 용이 불같이 화를 내면서 모든 걸 삼켜버린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영린이라고 말해요. 인간의 삶 가운데 아무리 모든 걸 다 참을 수 있는 사람도 거길 건드리면 못 참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자식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부모도 자식을 건드리면 목숨을 내놓는 게 부모의 심정입니다. 그게 부모에게는 자식이 영린이야. 그리고 가장 고마운 건 뭐예요? 자기 자식에 잘해준 사람이 제일 고마운 거예요. 그게 인지상정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영린을 건드리는 것입니다. 네 팔을 내놔라, 다리를 내놔라가 아닙니다. 네 자식을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합니다. 절대로 못하죠. 나이 100살에 나서 20년을 키웠어요. 됩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가장 치명적인 영린을 건드리는 것입니다. 너 안 보여도 안 들려도 나 믿고 네 자식 맡길 수 있어? 이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쉽지 않은 코너에 몰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그날 아침 새벽같이 일어나서 아들을 데리고 사흘길을 떠납니다. 아브라함의 가슴에 처참하게 무너져 내릴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믿고 가자. 한번 따라 하실까요? 믿고 가자. 누구 믿고 갑니까? 하나님 믿고 가자. 자식을 보면 도망치고 싶은 생각이 간절한데 자기 120년의 세월 동안에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레슨 하나, 믿고 와라. 믿고 와. 믿고 와. 한번 따라 하실까요? 믿고 와. 믿고 와. 아브라함, 하나님은 믿고 오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그 아들을 데리고 갑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삭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아버지, 안 보이는데요. 뭐가 안 보여요? 재물이 안 보여요. 없으니까 이삭의 눈에는 안 보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들아, 뭐하고 가자? 믿고 가자죠. 그 재물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친히 예비하실 거다. 믿고 가자.
믿음 좋은 아버지 만나면 힘듭니다. 이삭은 믿고 가야 되는데 뭐 이삭은 거기까지 안 갔으니까 이삭은 누굴 믿고 가는 거예요? 아버지 믿고 가는 거지. 그러고 보니까 믿을 수 있는 아버지가 있는 것도 축복이야.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가고 이삭은 아버지를 믿고 갑니다. 그리고 꼭대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아들의 목을 치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마라. 내가 원하는 것은 그 아이의 목숨이 아니라 너의 마음이다. 내 아들 내 독자를 내게 아끼지 아니하신 내가 이제는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어. 뭘 맡기더라도 네가 나에게 조금이라도 잔머리 굴리고 딴 생각하지 아니하고 딴 데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나 믿고 따라올 줄을 알았어. 그래서 이제 내가 그 약속했던 복을 다 너에게 줄게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딱 하나 믿고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 아들이 간증을 하나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에게 보여주시더랍니다. 너 이번에 한국에 들어가면 내가 너에게 무슨 일을 했고 어떤 은혜를 줬는지 성도님들에게 간증을 하라고 또 간증하는 모습을 보여주셨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너 간증할래? 말 들을 것 같아요? 안 들을 것 같아요? 절대 안 했습니다. 뭘 하라고 해서 되는 세대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스스로 고백을 하고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이 어떻게 그 마음속에 하나님들을 주셨는지를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시키신다는데 제가 안 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죠. 쟤는 아버지가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은 친아버지고 저는 양아버지 같은 생각. 우리 김전 우리 형제가 나와서 간증하러 우리 박수 한번 할까요? 마이크를 하나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김지원 청년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과 또 하나님과 경험을 한 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정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안산순복음교회 성도님 분들 한 분 한 분께 정말 감사드리고 싶다고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왜냐면 2016년도 8월 9일에는 저는 생사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친구였는데 그때 힘들 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분들이라고 이제 아버지가 말씀해 주셨으니까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그리고 힘들 때 같이 있어주는 분들이 얼마나 평생에 남을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마 제가 평생 여러분께 감사하면서 살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있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요. 왜냐하면 저는 당연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시간이 만약에 당연하고 금요 철야 예배 오시는 것도 당연하고 저도 이 자리에서 나눴던 은혜를 당연하게 말씀을 드리면 얼마나 그 값이 헐값이 되고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도 너무 선택받은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과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것만 해도 저도 너무 감사하고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네. 네, 당연한 거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남녀가 연애를 할 때 당연한 게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아직 결혼을 하진 않았지만 아마 남편과 아내도 아마 당연한 게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멋있는 남자를 이제 연애를 할 때 뭐 하면 예쁜 여자분과 연애를 할 때 뭐 요 정도 나를 만났으면 당연히 해줘야지. 뭐 아니면 뭐 아내분이 뭐 남편분에게 뭐 아침 밥상을 차리는 게 당연하고 뭐
남편분이 밖에 나가서 일을 하시고 아내와 자녀들에게 이제 열심히 가정을 책임지려고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그 마음이 중요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랑하고 또 주고 싶고 그다음에 성의를 보여주고 싶어서 그렇게 주는 건데 그게 만약에 당연하다고 느껴지면은 얼마나 그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게 정말 감사하고 당연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LA에 들어온 지 한 3주 됐습니다. LA 한국 들어온 지 한 3주 정도 됐는데 제가 문득 집에서 일어나서 밥 먹으면서 TV를 보고 있는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아버지랑 또 주유소를 가서 차에 기름을 넣었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냐면은 제가 6개월 전에 한국에 왔을 때는 영육간에 완전 바닥을 치고 있었습니다. 얼굴에 아토피와 온몸에 아토피가 있어서 이제 밖에 나가질 않았고 그다음에 부모님 보기도 싫었어요. 왜냐면은 이제 이런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 자체가 이제 그분들에게 상처를 주는 거고 그다음에 제 자신이 너무 싫었습니다. 그래서 뭐 거울 보면서 울고 뭐 3개월 동안 그냥 누워 있는 제 자신이 얼마나 무책임하고 얼마나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이번에 들어와서 이렇게 좀 정상적인 모습으로 이렇게 하루하루 생활하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감사해서 네, 그래서 그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 살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6개월 전에 한국에 왔다가 다시 LA로 돌아갔습니다. 아파서 제가 음악을 하는 친구인데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아버지도 뭐 3개월에 한 몇 번 못 본 것 같아요. 그냥 혼자 있고 싶다 그래가지고 항상 그냥 아버지랑 그냥 통화만 하고 그러면서 이제 LA를 갔습니다. LA 가서 이제 얼마나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돌아갔는데 얼마나 낙심하고 얼마나 정말 힘들었습니다. 정말 힘들었는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LA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생활하고 있었는데 제가 정말 좋아하고 좀 존경하는 형이 한 분 계시는데 그 형이 그 선교사 자녀들 모임에 형이 이제 찬양 인도를 하시는 분인데 저한테 지원아 우리 와서 드럼 좀 섬겨주지 않을래? 라고 이제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 저는 이제 나눠줄 마음 그 사랑도 없었고 저는 저가 이렇게 힘들고 기어다니고 있는데 어떻게 그 친구를 만나면서 웃고 그다음에 사랑을 나눠주고 챙겨주고 안아주고 기도를 해주는 게 정말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뭐 저와 같은 분들도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남의 얘기를 잘 안 듣습니다. 남의 얘기를 잘 안 듣고 내키지 않으면 잘 안 듣습니다. 네, 저희 부모님도 잘 아실 거고요. 그러면서 그 제가 정말 좋아하고 존경하는 형이 저한테 이제 문득 물어봤는데 그냥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그냥 들었어요.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제 마음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섬겨라라고 말씀하실 때 제가 형 알겠습니다. 제가 할게요라고 답장을 보내고 이틀 후에 제가 교회 가서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했는데 막 엄청 울었어요. 엄청 울고 막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지원아 너 그 선교사 자녀 모임 가서 드럼 칠 때 저 통 안에 들어가서 너 엄청 울 거야. 그러면서 이제 저 통을 보니까 울음이 그래서 이제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월요일부터 이제 수요일까지 3일 동안 이제 드럼을 쳐야 되는데 딱 월요일에 갔습니다. 딱 월요일에 갔는데 이제 하나님이 저한테 이제 은혜를 많이 주실 거야 이러면서 기대를 하고 갔습니다. 갔는데
이제 찬양을 딱 시작하면서 약간 울먹울먹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 자신이. 그래서 아, 오늘이다. 오늘 은혜 좀 받겠다. 그래서 좀 약간 기대를 하고 이제 드럼을 열심히 치기 시작했는데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요 정도 가지고는 아닌 것 같은데 내가 그때 본 게. 그래서 이제 이틀째 이제 똑같이 이제 가서 이제 드럼을 이제 딱 치는데 보통 이제 한 3곡 정도 치고 이제 찬양 인도자님 이제 기도하고 이제 아멘하고 이제 설교자분이 올라오셔서 하는데 갑자기 찬양 인도자 저한테 권유했던 형이 이제 3번째 곡을 끝내고 이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형이 기도하자고 손을 올리시면서 선창을 하시는 거세요. 그래가지고 형이 기도를 하는데 저도 이거 지금 계획된 이 파트가 아닌데 그러면서 이제 아이 모르겠다 따라가겠다 해서 드럼을 치고 있는데 이제 형이 하나님이 필요하신 분 손들면서 기도하십시다라고 기도를 하는데 이제 드럼을 제가 치다가 그만 쳤어요. 그만 쳐가지고 손을 들고 기도를 하는데 그냥 한 시간 동안 그냥 손 들고 기도한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손 들고 기도하면은 손이 많이 아프잖아요.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그게 은혜를 받으면서 기도하면은 손이 안 아파요. 네, 그래서 한 시간 동안 이제 기도를 하면서 막 서러웠던 것들이 막 꺼익꺼익대면서 우는 거예요. 그래서 막 동생들, 애기들도 앞에 있는데 막 앞에서 막 울고 있으니까 좀 뭐 모양도 좀 빠지고 좀 약간 그런데 근데 좀 정말 그때 막 하나님이 그때 기도해 주신 모습을 제가 이렇게 경험하고 있는 거에 너무 놀랐어요. 네, 놀랐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3일 동안 그 선교사 자녀들한테 이제 줬던 설교와 이제 그 사랑을 저 또한 받은 거예요. 저도 이제 아버지가 이제 LA로 선교다 가셨었고 또 이제 목사님 자녀 그때 이제 목사님 자녀 선교사 자녀님들 이렇게 있어가지고 저도 이제 주러 갔는데 오히려 받아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감사해서 잘 마무리했습니다. 이제 잘 마무리하고 제가 이제 아마 2주 후에 이제 LA를 와야 해서 뭐 이제 짐도 다 정리해야 되고 자동차도 팔아야 되고 뭐 옷도 뭐 팔아야 되고 뭐 이제 짐들 다 정리하는 도중에 이제 마지막 전주 주일날에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또 한국을 가면 또 아프면 또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아프기가 싫은 거예요. 아프고 싶으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정말 아프고 싶지 않았어요. 정말 아프고 싶지 않고요. 그래서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왜냐면 저는 제가 정말 거기 가서 아프면은 저는 정말 아무 의미 없는 사람인 것 같아요 하나님. 그래서 저는 아프지 않게 해주시고 뭐 이런 식으로 기도를 막 엄청 했습니다. 엄청 하면서 이제 하나님을 구했습니다. 왜냐면 그 기적을 좀 느꼈지 않습니까? 왜냐면은 그때 드럼통에서 이제 울면서 그런 것을 이제 실질적으로 느꼈고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이 이제 환상을 또 보여주셨어요. 뭘 보여주셨냐면요.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한테 간증을 나누는 거를 진짜 보여주셨어요. 보여주시고 네 감사합니다. 보여주시고 그리고 뭐 그 정도 보여주시면 솔직히 이제 전에 본 게 있으니까 그 정도 이렇게 뭐랄까 존경스러운 위대한 정도의 환상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잘 아시는지 구하십시오라는 타이틀을 주시면서 너 간증할 거라고 말씀을 좀 부연 설명을 좀 주시면서 환상을 보여주시니까 좀 더 납득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자리에서 제가 여러분이랑 나누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그래서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경험을 하고 나니까요 하루하루가 더 원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음은 뭘 주실까, 뭘 보여주시고 뭘 정말 실질적으로 있게 해주실까 정말 기대되고 하루하루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막 그 부푼 마음으로 한국 가면 아프겠지 뭐 어떻게 될까 뭐 여기서 준비도 다 안 됐는데 그래서 딱 와서 제가 이제 뭐 좀 마음 복잡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걸 이제 아버지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아직 제 마음의 준비가 안 됐나 봐요. 그러면서 조금 솔직히 인간적인 마음을 좀 끌었습니다. 좀 약간 이거를 바로 말씀드리면은 해야 되니까 좀 약간 쟀습니다. 제가 좀 재가지고 한 2주 정도 쟀어요. 2주 정도 재다가 약간 이 마음이 약간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뜨거웠던 신앙적인 마음을 이걸 말씀드려야지 하다가 솔직히 인간적으로 조금 이게 좀 마음이 떨어지면서 이걸 좀 재다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한테 말씀 아직 안 드렸고요. 그다음 이제 제가 하루하루 죄를 짓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하다가 오늘은 정말 짓지 말자. 오늘은 짓지 말고
한번 자자. 그래서 열심히 이렇게 참으면서 자다가 하나님이 하시라고 하시는 건지 한 새벽 4시에 누웠거든요. 이제 자려고 누웠는데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오면서 제가 여러분한테 나눌 수 있는 그 말들을 머리에 계속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올라가서 이런 얘기 하면 되겠다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도 몰래. 그래서 이거는 써야겠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한 새벽 4시 반에 그 핸드폰으로 막 써가지고 한 5시쯤 잔 것 같아요. 5시쯤 자고 다음 날에 일어나서 이거는 내가 아버지께 말씀드려서 하자라고 이제 하나님이, 왜냐면 하나님 아니었으면 제가 솔직히 이 자리에 안 있었을 수도 있어요. 솔직히 제가 인간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네, 그래서 아마 그거를 주셔가지고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과 이렇게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 경험을 또 한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비전과 소원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받은 게 있습니다. 말씀을 뭘 받았냐면요, 잠언 8장 30절인데요. 그게 내가 그 곁에 있어서 날마다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의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뭐 이런 구절인데요. 딱 인생에 딱 한 번 받아봤습니다. 근데 그 창조자가 영어로는 craftsman인데요. 그 craftsman이 또 다른 의미가 예술인, 뭐 이렇게 예술하는 사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음악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제가 평생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사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제가 정말 좋아하는 찬양이 있어요. 그 좋아하는 찬양이 소원이라는 찬양인데요. 그게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대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이런 찬양 가사인데요. 제가 이 소원이 평생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을 여러분한테 나누고, 그 여러분의 또 소원이, 마음이 좀 전달이 돼서 저와 함께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을 또 섬길 수 있는 크리스찬이 되기를 소망하는 자리로 이 자리를 마무리로 하길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뒤에서 들으려니까 조마조마해갖고 저거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것처럼 거의 죽음의 고비에서 두 번이나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하게 하리라고 하고 끌고 가시는 이제 그런 마음으로 만들어 가시는데, 하나님 자꾸 보여주신다고 그래요, 앞길을. 그리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을 기대한다고 말하길래, 오늘 이 예배 가운데서 어떤 성도님든지 이 간증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가다가 혹시라도 지치거나 혹시라도 혹시 낭망이 되더라도 다시 일어서셔서 그 말씀 붙잡고 마침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내가 이제야 내가 나를 따라온 줄 알겠다, 그런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